이전에 한 글을 보다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한 부분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 가족끼리 즐겁게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얘들아,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엄마와 나는 너희를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단다. 반대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와 나는 너희를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도 없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얘들아, 엄마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할지는 너희의 책임이 크단다. 이 이야기를 보고 한참 동안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갖는 기쁨을 구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보통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 너희를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표현한 말입니다. 더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를 반대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와 나는 너희를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 없단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이지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해줘서 혹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요즘 잘못 오해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자기 자녀만 무조건 옹호하고 자녀의 편을 들어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랑을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특히 교육의 현장에서 부모의 이러한 잘못된 자녀 사랑 방식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현실들을 많이 봅니다. 앞선 아버지의 말, 반대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너희를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 없단다 라고 하는 말은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도하고 깨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훈육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덧붙여 말하기를 하지만 얘들아 엄마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는 너희의 책임이 크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바른 삶을 기뻐하는 거지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 있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기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한참을 되새긴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쁨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이 말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늘 아들을 염려하고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숱한 근심의 밤을 지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탕자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지만 근심이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뻐합니다. 이제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의 차이 또한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존 비비어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존 비비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존재로 살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은혜 안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며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라 말합니다. 존 비비어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비범함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인간이 비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비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평범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비범한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의 비범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의 비범성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의 비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존재가 비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범한 존재를 비범한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존재를 비범한 존재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비범한 존재로 살게 합니다. 평범한 존재에서 비범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보는 믿음의 관점을 교훈합니다. 평범한 삶과 비범한 삶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인 전도서 9장의 말씀은 인생의 재앙과 죽음에 대한 명상이 주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지혜자가 내린 삶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에 대한 결론을 오늘을 즐겨라 말합니다. 허무한 인생이기에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삶을 볼 때 허망하고 헛된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끝을 보면서 사람이 내린, 인생이 내린 삶의 교훈은 오늘을 즐겨라,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인생의 때와 기회에 대한 생각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13절부터 16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지혜의 좋은 점과 유익한 점, 동시에 지혜가 가지는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10절까지의 삶의 결론, 인생을 즐겨라. 근본적인 이 결론에 이르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삶에 대한 철저한 허무입니다. 이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악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결론입니다. 9절의 말씀에는 헛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전도서의 말씀에서 보는 인간의 삶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삶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성취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이 허무로 끝나는 것은 변경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길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와 비관에 끝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허무와 헛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삶의 허무도 영원한 죽음도 없는 새로운 존재의 찬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땅들은 단순한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삶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뀐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평범한 인생과 비범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그 존재됨을 알게 될 때 평범한 인생은 비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범한 존재를 넘어서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인생에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삶에서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기회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것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에 흡족하면서 말하기를 운이 좋았다.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다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알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꼭 용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결정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삶은 실체 없는 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실체가 없는 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수많은 우연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연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그 수많은 우연의 결과로 인해서 그것들이 생명체로 변화됩니다. 또한 원숭이로 진화되고 그것이 수많은 우연과 우연의 결과들이 합쳐져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 무신론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은 운이 지배하는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런 인생은 도덕적인 원리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의를 추구하더라도 그 삶은 우연과 운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존재는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길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바로 이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인생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 은혜를 알라,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13절로 마지막까지는 지혜에 관한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저자가 보는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허무해요. 그러하기에 지혜에 대한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어느 정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삶의 결론은 세상의 허무예요.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은혜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백은 허무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고백은 절망이 아닙니다. 허무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드리워진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아는 것이 비범한 길입니다. 우리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비범한 존재로서의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지혜와 힘을 뛰어넘는 비범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비범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범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비범한 삶을 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